우리 중 정말 죽을 병에 빠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우리 중 정말 죽을 병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 모르고 사는 영혼을 가진 사람.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절망과 포기,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절망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희망을 끊는 것입니다. 유한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어디론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봄의 확장을 끊는 것이죠. 포기는 절망과 조금 다릅니다.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실망은 절망처럼 어떤 한계를 그냥 느낀 게 아니라 나의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와 실망, 우리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을 잠시 빌리자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는, 의미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 세상 사는 동안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말씀의 순종을 그만두는 포기,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주신 것들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실망, 그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죽일 질병의 증세인 것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증세는 절망과 실망과 포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진정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나사로가 있던 그 지역으로 가는 게 예수님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는 모습들이 만연해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간다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16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과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금 후 다시 그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육신이 숨을 거두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나사로의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직계 가족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다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내 부모님은, 내 아내, 남편, 내 형, 내 동생 왜 그렇게 떠나야 했습니까? 살려줬으면 됐잖아요. 허나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우리의 육신을 일으키기 위함이시라면 성경에는 주님께서 무덤가만 다니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신을 고치고 시신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핵심이 그냥 죽은 그의 몸뚱이를 일으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실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것이 진실로 허망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시신 주변에 사흘간 머물다 떠난다고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가 장사된 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 되었더라. 이 기록을 볼 때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희망도 다 잃었을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희망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결말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 어리석은 미신적 전통을 단번에 무너뜨린 주님의 저 발걸음이 늦음보다는 오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건 마르다였죠. 그녀는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왠지 마르다의 저 고백은 간절한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22절에 마르다가 말하죠.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녀의 고백이요, 나사로의 살아남보다는 이미 죽은 나사로가 그의 영혼이 그저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슬픔과 상실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걸로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39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오빠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대 전통을 생각해 볼 때 마르다의 저 말은 희망을 담은 말이 아니라고 추측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입장을 유지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우는 모습, 또 온 유대인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같이 흘리십니다. 근데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원문 성경은 당시 유대인의 울음을 그저 곡하는 울음에 단순한 울음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엠브리마오마이, 격분과 애통과 슬픔이 함께 끌어차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슬픔에 단순히 공감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감해서 격하게 요동쳤다는 해석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 죽음이 되돌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하시려고 마음도 먹으셨어요. 계획인 걸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저는 주님이 느끼신 게 단순한 공감과 단순한 슬픔이라고, 또는 믿지 않음을 그냥 막 책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여움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뭔가 찾다가 쉔크라는 작가가 1878년에 그린 비통함이라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게요.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이 그림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미 양이 죽은 것 같은 자기 새끼를 놓고 슬픈 듯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죽은 새끼를 먹으려고 까마귀들이 촥 몰려들었죠. 저때 어미 양의 감정은 슬픔과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그림 속 어미 양과 새끼 양이 그 주인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둘이 먹이 찾으려고 우리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저기 다니다 다쳐가지고 저런 상태가 된 거예요. 주인의 눈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살아있어요. 주인에게는 그 양을 살릴 약도 있어요. 까마귀들을 다 내쫓을 그물과 총칼도 있어요. 찾으려고 수십 명이 함께 와서 까마귀고 늑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저 양이 죽어가고 그 죽음 앞에서 어쩌지 하면서 막 울어대고 그 슬픔에 더해서 내 가족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저 악한 놈들이 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는 모습,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내 사랑하는 어린 양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죽음 앞에서 엉엉 우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엄청난 가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했다면 저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원래 심히 보기 좋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죽음 앞에 우는구나. 까마귀 놈들, 내 자녀를 물어뜯으려는 이 원수 놈들, 그 원수와 죄의 문제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내가 하고자 할 일을 하겠다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 소명을 완성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거죠. 42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죽이는 병은 육신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입니다. 죽은 자의 살림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육신이 전부라 여기는 어리석음의 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망각의 병입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은 인간을 실질적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어리석음이, 숨쉬지 못하는 육체, 그것이 끝이라고 그저 여기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잠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죽을 병이 맞는데 저 때만 특별하게 한번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꼬는 악한 영들의 시도가 느껴지시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저 표현은요, 그저 나사로 한 명에게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편지로 조용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줬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적이 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원본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입니다. 그 원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는 하나님의 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높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져지는 살덩이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절망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을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죽어버릴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소경은 눈먼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앞에 두고도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자입니다. 귀가 안 들려도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정말로 귀가 밝은 주님의 통역사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 주님의 복음에 귀를 돌리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귀머거리입니다. 우리 중 정말 죽을 병에 빠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우리 중 정말 죽을 병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 모르고 사는 영혼을 가진 사람,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신앙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절망을 다양한 표적과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죽음에 도망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분이 육신으로 외친 마지막 외침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육신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저 죄인된 우리가 영생의 과정 중 겪는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나사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생활 중에 집중해야 하실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이 구하셔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기도덕 봐가지고 잘 살까가 아니라 그와 같은 하늘의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격분의 감정을 품고 박살낸 것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삶이 무의미하다는 절망, 모든 게 끝이라는 절망,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용서와 복음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불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는 허상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이 갖고 많이 알고 많이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어리석은 무지의 병에서도 가짜 복음의 병에서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 죽음이 끝이라는 병,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진짜 죽을 병, 우리 인간이 얻어버린 그 진짜 죽을 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산 것은 신비한 마법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학 때문도 아닙니다. 어떠한 전통 때문도 아닙니다.
생명이 옆에 계시니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계시니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께서 나오라고 큰 소리를 외치시니 죽음이고 뭐고 까마귀고 뭐고 전통이고 뭐고 그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넌 죽었어. 넌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넌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죽으면 끝이야. 너 같은 거 죽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세상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언제든 고백하십시오. 아니요. 언제나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불렀듯 주님을 부를 때, 온 힘 다해 주님을 외칠 때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를 믿어. 너희가 모두 살았다. 너희는 소중하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격분의 눈물을 흘렸고 대신 죽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한 나를 보고 믿어라. 부활한 나를 보고 믿음을 가져라. 만각과 불신앙의 절망이라는 병에서 빨리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그 죽을 병에서 어서 나와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리가 인생의 절망과 불신앙의 기로에서 언제나 외쳐지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